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리더십이 존재하죠. 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쭉 직임들 또는 리더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임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만 질서를 따라서 할 때에 수직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예요. 사도는 본래 12사도를 말하는데 이 사도의 조건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이것이 이제 사도의 조건인데 그런데 이후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지도자를 이제 사도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예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신라를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직접 받아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전해주는 자들을 말해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말하면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목회자. 오늘의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교관 가고 보니까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던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 목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목회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셋째,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들은 하나같이 순회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자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하나의 직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목양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이고 순회 목회가 아니라 정주 목회를 하는 자들을 이제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초기 감독이나 장로로 불렸는데 지금은 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죠. 특히 이제 장로라는 명칭이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칭하는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평신도 지도자를 이제 장로로 부르고 있죠. 결국 오늘날의 목회는 예언자, 교사, 목양, 전도자 기능을 전체로 감당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고 영화 감독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평신도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의 연합,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과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올바른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 도구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와 지역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교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이러한 자세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는 다 교회의 몸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